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변질되지 맙시다. 좀 입을 열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우리 끝까지 변질되지 맙시다. 이번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한결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 중에 저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던 그 소식 중에 하나는 우한 지역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많은 의료진들, 의사들, 간호사들이 저들이 돌보다가 감염되어 가지고 저들도 죽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류즈밍이라는 병원 원장인데 지난 화요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그곳의 저명한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후베이 중의학대 교수를 지내고요. 우한시 정부로부터 우한 영재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뛰어난 외과, 신경외과 수술 전문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밀려오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쉴 새 없이 일하다가 51살의 나이로 자기가 감염되어서 죽었어요. 이번 외에도 수많은 의료진들, 간호사들, 그들이 환자들을 돌보다 감염되어서 쓰러지면서 지금도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고요, 도전도 받고요, 느낀 것이 있어요. 그래, 사명자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것이구나. 이것이 사명자이구나. 사명자는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것, 바로 이것이 사명자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살했어요.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를 위하여 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요, 우리가 애를 낳은 다음에 자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존, 피터, 폴, 매스, 마크, 이런 제임스, 이런 성경의 이름들을 갖다 따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 아들 낳고서 유다란 이름을 갖다 지어준 사람은 없어요. 주다. 여러분, 사실 이 유다, 주다란 말은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자식에게 유다란 이름을 갖다 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란 이름을 들을 때 가룟 유다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 가룟 유다는 가장 나쁜 인간, 가장 스승을 배반한 악한 인간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제자를 한 명 다시 세워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자 한 명을 뽑게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을 청구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청구되고 또 다른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띠아와 함께 추천된 사람은요, 이름이 셋이나 돼요. 바사바와 요셉.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바사다라는 말의 뜻은요, 바사바스. 그래가지고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셉이란 말은요, 더해진다, 플러스란 말이에요. 유스도라 하는 것은요, justice. 이것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이름을 갖다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아마 안식일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갖다가 지어졌을 때는 이 가문은 율법을 잘 지킨 그런 가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뛰어난 그런 가문이었을 것이다. 또 로마식의 이름을 갖다 지어준 것을 보면은 아마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출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띠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뜻은 없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놓고서 이 120명이 모인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가 되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사도의 직분을 담당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제비가 뽑혀가지고 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띠아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마띠아가 속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띠아의 마음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12사도에 드는 영광의 직분을 이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요, 외면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학벌이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갖다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띠아는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우리 주님께서 다시 12번째 제자로 뽑으시는데 뽑혔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뽑힘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용함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제자를 뽑는데 거기 보면요, 한 가지 조건이 나와요.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자,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오래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바로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와 늘 함께 있던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 그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띠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갖다 부르신 다음에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서 사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12명 제자 외에도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신 다음에 저들로 둘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케 하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마 마띠아도 이들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 초창기서부터 계속해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바로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자기 직업을 버리고 자기 가족을 버리고 주님이 다니시는 곳은 어디나 함께 다니면서 그곳에 함께 있었던 바로 이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제자에는 끼지 못했던 바로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한번 마띠아의 마음을 갖다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예수님 그 12제자처럼 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자기도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늘 12명의 제자들만 챙기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요, 12명의 제자들 뭐 별것도 아니에요. 너무 형편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도 자기는 죽기 위하여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하여 왔다고 그랬는데도 누구 하나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항상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될 때 나도 옆에서 한 자리 할까? 나도 좀 높아질까? 나도 좀 뭐 출세해 볼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자기네들이 참여해가지고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오래지 않아가지고 4,000명을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디에 가가지고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걱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에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이 제자들,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모셨던 예수님을 보면서도 막 유령이라고 놀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막 쩔쩔매면서 땀을 흘리고 있고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감람산에 제자들 갖다 데리고 와가지고 피땀 흘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쿨쿨 잠자다가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요. 여러분, 한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마띠아는요, 옆에서 이런 것을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잖아요.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아마 마띠아가 제자들을 봤으면요, 분명히 실망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예수님 옆에서 말없이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깁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2가지 약속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내가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 2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결국 마띠아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마띠아는요, 사람 보지 않아요. 예수님만 쳐다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띠아는요, 요한의 세례 때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그날까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 신실하게 묵묵하게 예수님을 옆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뭐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다 예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다 보면 사람 보고 교회 다녀요.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어떨 때는요, 예수님마저 떠나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늘 시험에 들고 또 신앙을 버리는 것은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사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사람 보니까 실망합니다. 사람 보니까 마음에 섭섭함이 듭니다. 사람 보니까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마저도. 오늘 마띠아는요,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켜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형편없는 거 보았지만은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런 마띠아를 제자들이 봤어요. 마띠아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 마띠아를 추천을 합니다. 이 마띠아를 예수님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비 뽑기를 통하여 그를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요, 끝까지 믿어야지 돼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따르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에게 충성하기로 다짐했으면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띠아 같은 사람. 여러분, 처음 한번 해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다가 보면 시험에 들거든요. 하다가 보면요, 좀 딴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가 보면요, 내 마음이 식거든요. 하다가 보면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가룟 유다가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가룟 유다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오늘 17절에 보면요, 그 가룟 유다를 대하여 말하면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래요. 중요한 직무를 맡았어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같이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갖다 쫓아낼 때 가룟 유다도 아마 귀신을 쫓아냈어요. 너무 가룟 유다가 충직스러우니까 신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회개일을 갖다 그에게 맡기셨잖아요.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질되기 시작하죠.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해요. 돈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가 직무를 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스승 예수를 은 30개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돈을 도로 갖다 주지만은 그것을 받지 않으니까 돈을 갖다 던져놔요.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또 줄이 끊어졌는지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 배가 갈라지고 창자가 나오면서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12사도로서의 영광스러운 직분도 뺏기게 돼요. 사실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한번 죽어요. 사실 유다에게 있어서는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가지고 죽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사도의 직분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겼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요, 20절에 꽂히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받았는데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잖아요. 이것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간직하지 못해가지고 뺏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받은 것, 처음에 먹은 마음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요, 우리도 우리의 직분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받은 직분 귀하게 여겨. 이거 뺏기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야. 끝까지 맡은 일 충성하면서 감당해야지 돼. 그 우한병원에 있었던 그 의사도 감동을 주지만은 저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참 저에게 감동을 준 한 사람을 잊지 못해요. 폴사이트라는 그 오래전 의사 선교사예요. 한국에 왔던 의사 선교사. 이번에 이 일을 갖다 쭉 읽어보면 1909년 4월입니다. 그 당시 광주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의사 선교사 오웬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여러 광주 전라남도에 있던 여러 마을을 갖다 방문하다가 이분이 급성폐렴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낫지 않으니까 그 당시 목포에서 병원을 하고 있었던 이 폴사이트 선교사에게 빨리 와달라고 이 전보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광주를 향하여 이 말을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광주 그 길에 거의 다 이뤘을 때 길가에 쓰러진 한 여자를 발견해요. 여자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손과 발은 다 짓물렀고요. 온몸이 퉁퉁 붓고요. 상처투성. 누더기 하나를 걸쳤는데 그 온 누더기가요 고름과 짓물로 인해 가지고 범벅이에요. 바로 나병 환자, 요즘 말로 한센병 환자였어요.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자기도 급하지만은 이 여자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이 여자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 여자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조랑말에다 얹어 태워요. 그리고 자기는요 말을 갖다가 붙잡고요 이 광주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광주에 가가지고 오웬 선교사의 집에 보니까 오웬 선교사가 벌써 죽었어요. 포사이트 선교사가 정말 이 여자,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이 한센병으로 손과 발이 뭉그러진 이 여자, 누구에게 좀 맡아줄 사람이 없는가 해가지고 막 여러 번 찾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저 변두리에 있었던 옛날에 벽돌을 갖다 굽는 그 벽돌 굽는 공장 한 곳에다가 그 여자를 갖다 옮겨다 놓고서 친구를 갖다 주고 옷가지를 나눠주고 또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이 여자 하나를 보살핍니다. 그러면서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이 나병 걸린 이 한센병에 걸린 이 거지 여자를 갖다 지극하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보살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센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한 사람, 환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곳에서 일했던 윌슨 의사 선교사와 함께 병원을 세워요. 그리고 그 한센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애양원이었어요. 애양원이 나중에 옮겨가지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코가 떨어져 나간 사람,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 손이 조막선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돌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을요 한국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괴한이 납치해가지고요 때리고요 나중에 귀를 잘랐어요. 선교사님 귀를 잘랐어요. 나병 환자들 데려가 산다고, 그 사람들 버려야 되는데 가까이 오게 했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를 갖다 때리고요 귀를 잘랐어요. 너무 힘들고 자기가 지쳐가지고 결국 병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세요? 자기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병들어가지고 힘든데도 7년 동안을 미 전국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한국의 불쌍한 사람들, 한국의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복음 전해야지 된다고, 치료해줘야지 된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하여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18년 5월 9일 45살의 젊은 나이로 그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모은 모든 돈은 한국으로 보내져가지고 거기에서 불쌍한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치료하고 돌보는데 그 돈이 다 쓰이게 돼요. 저는 이 사람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실망할 수도 있어요. 자기 귀까지 잘라버린 사람을 미워하면서 난 다시는 이 조선 땅에 밟지 않겠다. 이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욕하면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선교사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병에 걸려가지고 미국에 돌아갔지만 이 조선 땅에 불쌍한 사람들 돌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쓰라고 다 보내준 거예요.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 한결같이 조선의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한 사람, 한결같이 맡은 사명 끝까지 감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120명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띠아가 그 뽑힌 그 결과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사도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요, 마띠아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죽기로 각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만 해도요, 마띠아가 사도로 뽑힌 때는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 때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요, 그들이 권능을 받고요, 힘있게 성령 충만함을 힘입혀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고요, 부지기수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막 안진뱅이에게 기도하니까 그가 뭐 벌떡 일어나고요, 찬양하고요, 걷고 뛰고 찬양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막 보면서 막 환호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바리새인 사람들이 어디 예수 있는 사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대예요. 두려워 떠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때 사도가 되겠다는 것은 내가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 그 기독교 신문을 갖다 보니까요, 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요즘에 보니까 한국의 신학교,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몇 개를 빼놓고는 전부 미달이라는 거예요. 정원에 미달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안 간대요. 첫 번째는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그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막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불태우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요, 신학교를 졸업해도 자업이 없대요. 자업이 없대요. 요즘 보면요,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 이 전도사라고 그래요. 전도사는요, 소개팅도 안 들어온대요. 가가지고 교회에서도 뭐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있어도 목사 사모가 될래? 아니요, 전도 안 돼요. 여기 목사 사모 된 사람 참 귀해요, 우리 사모님.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 고생하려고 하는 거는요,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교회 직분자 세우려고 그러면요, 옛날에 서로 하려고 했는데 이젠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면요, 그래도 더 먼저 헌신해야지 되고요, 희생해야지 되고요, 나보다 먼저 해야지 되고요, 더 많이 해야지 되고요, 뭐 그래야지 되는데 이것이 부담이 된다 하는 거예요. 전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씁쓸해요. 자기가 드릴 조금의 수고와 헌신, 희생만 생각했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 생명이 구원받은 그 은혜, 영원히 지옥 갈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천국 가게 되는데 그 은혜를 갖다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이 땅에선 조금 수고하지만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의 위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2달란트 가지고 충성한 사람 2달란트를 더 주시고, 5달란트 가지고 충성한 사람 5달란트를 더 주시는데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갖다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조금의 수고, 이 땅에서의 조금의 눈물,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가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이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겠습니까? 마띠아는요, 기꺼이 사도직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오늘 베드로는요, 이것을 시편 109편 9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옛날 오래전에 다윗 왕이 지은 시예요. 거기 보니까 그래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런 말이 있는데 마띠아가 그 타인이라는 거예요. 마띠아가 다윗이 오래전 쓴 그 예언의 시를 갖다 이룬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영광의 시편에 쓰여진 그 오래전서부터 1000년 이상서부터 쓰여진 이 시편의 예언의 시편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네가 이 사건의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마띠아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마띠아도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서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감동시키셨을 때 마띠아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가지고 이제 막 광장에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야 지낸다, 회개하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막 외치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사도가 거기서 서 있었던. 거기에 야고보도 있었을 거예요. 요한도 있었을 거예요. 다데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뽑혔지만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마띠아가 그 영광 중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마띠아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요, 마띠아는 마게도니아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함께한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약을 마시게 돼요. 그런데 250명의 사람들이 다 독약을 마시고 눈이 멀게 되는데 마띠아만 멀쩡해요. 그래서 마띠아가 이 250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안수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눈이 띄어지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설이에요.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니케포르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요, 이 마띠아가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만 있을 수 없어가지고 갑바도기아, 이집트,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80년경에 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콜케스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띠아는요 예수님을 안 그 순간서부터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변질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면서 막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 때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모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피를 쏟으면서 죽는 그 순간,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마띠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리고 늘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영광 중에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오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함께 기도했고, 그러다가 그 한결같은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그를 마지막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는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는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마띠아는 참 찾기 힘들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져요. 너무 쉽게 변질돼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른 길로 나가요. 너무 쉽게 다른 것에 혹해가지고 유혹받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까지도 떠난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 버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부르시면서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뽑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대에 변질되지 말고요, 끝까지 주님 따르고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따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웠는데 매우 가까웠어요. 매우 가까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우리가 들림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내가 한결같이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충성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헌신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직분을 빼앗기는 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안 알아줘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늘 잊고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갖다 결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입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띠아 한결같이 요한의 세례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마가의 타락방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정말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 변치 않고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고 아버지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했던 이 사람,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이제 제자로 선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띠아처럼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내가 이 땅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포울사이트 선교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띠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정말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늘 주님만 따라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빛 주심이 우리의 삶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생명 모두 늘 진실하게 하소서.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부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우리 다시 한번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십자가에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 형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형편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변치 않고 주님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감아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는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족 위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